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189장, 새 찬송가 257장, 찬송가 189장, 새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를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최속한 일행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확인하신 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8장, 새 찬송가 441장, 찬송가 498장, 새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되는 내 주의 주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
같이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는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편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대찬송가 5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노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하여 이근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 땅에 임하사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며 많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주셨다는 진실을 국민들이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장한 잘못된 사상과 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악한 자들의 모사와 계획이 허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악한 계략이 자승자박이 되고 자기 함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독재 정권이 와해되고 자유롭게 교회가 생기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등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악한 자들과 편향된 언론으로 인해 의인이 악인 취급받고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경성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의를 따라 담대함으로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당회장 조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권능으로 늘 함께 하셔서 일천교회 설립 및 100만 성도 부흥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사온즉 성도들의 이 주님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놀라우신 권능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 확장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들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일어나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도승이 없고 우리는 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소서. 흠악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손들이 모였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다리는 시간 되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모든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군령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내신 뜻을 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모여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은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국내외 각지에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배 때 시편 103편으로 찬송하니 즐겁고 은혜롭다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로서 설교해 달라고 요청받은 일은 처음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요청을 따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본분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을 부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손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완전히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였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를 다하여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은택을 6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첫째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였습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해결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떠한 종교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죄를 없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은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기록되기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행복의 이유 가운데 어떤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기반이며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택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존귀와 부를 누린다고 해도 그 인생의 종점은 멸망이라고 불리는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천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둘째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을 끊임없이 질병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수한 질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유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와 의술에 의한 치유, 그리고 신유입니다. 자연 치유란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질병의 원인이 작동한 때로부터 발병을 저지하기 위한 반응을 합니다. 병은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염증 반응, 경고 반응,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반응은 침투한 병원체를 죽이고 파손된 신체 부위를 회복, 재생시킵니다. 혹은 손상된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다른 기관이 대신하도록 합니다. 면역은 인체에 들어오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이 침입하여도 싸워서 이겨 발병되지 않게 합니다. 면역력은 백혈구가 담당합니다. 백혈구는 과립구, 단핵 백혈구, 림프구로 나누입니다. 과립구는 노화되어 죽은 세포, 진균, 대장균 등 비교적 큰 물질을 처리합니다.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는 몸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제거합니다. 림프구는 B세포와 T세포와 NK세포가 있습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몸을 보호합니다. T세포는 침입한 병균과 직접 싸우고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NK세포는 주로 암세포를 공격해 몸을 보호하며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별하여 감염세포를 공격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햇빛, 맑은 공기, 좋은 물, 적당한 운동,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약품과 의술에 의한 치유가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술은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부작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술은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신유에 의한 치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신유 사건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치유하는 일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택이며 사명입니다. 자연 치유와 의약품과 의술에 의한 치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면역력을 주셨고 의학과 의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재료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런 사실을 부정할 것이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치유의 은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질병 치유의 은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긴 하여도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백수십 년을 장수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운신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고달픈 삶의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음과 죽음을 그리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질병의 위협과 공격을 받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택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하였습니다. 파멸에 직면한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회고하면 생명을 잃게 될 위기를 모면한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을 제외한 위기를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집에서 신장로로 나서서 조금 가면 철로길이 있었습니다. 경부선 종천이어서 철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철로길에는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꺼운 종이를 둥글게 말고
여러 곳에 구멍을 내어 놓으면 바람의 힘으로 잘 굴러갔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자식의 많은 탓도 있지만 여하튼 아이들이 어디에서 노는지 챙기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종이 탱크를 가지고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종이 탱크 굴리기 놀이에 정신이 팔리는데 상행선 열차가 달려오므로 얼른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러자 옆 선로로 하행선 열차가 달려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두 열차 사이에서 요란한 소리와 세찬 바람을 견디며 곳곳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 지나가기까지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일 몸의 균형을 잃게 됐다면 열차 바퀴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철길에 가서 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서는 겨울이 되어도 눈이 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바깥을 보니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얼른 옷을 입고 온 동네로 다니며 친구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모두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하여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인 아이들 중에서 말하기를 저 위쪽에 있는 공터 쪽으로 누가 먼저 발자국을 내는지 다름질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공터는 저희 집이 있는 골목길을 지나 넓은 길을 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일제히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데 제가 맨 앞에서 달렸습니다. 그 넓은 공터에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약간 얼어 있었고 온통 눈에 덮여 있으므로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 덮인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깊었고 저는 수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지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우적거리면서 물속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파도에 밀리듯이 세게 미는 힘이 저를 웅덩이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모두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야 그 일이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집이 바다 옆에 있었는데 목재를 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통나무가 밀집하여 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원목인 것입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저 바다에 떠 있는 통나무를 밟고 걸어가 보자고 하였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통나무를 밟으니 통나무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바닷속으로 빠져들면 통나무들에게 막혀서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 얼른 다음 통나무로 옮겼더니 역시 그러했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즉시 몸을 뒤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쨌든 바닷속으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빙그르르 도는 통나무를 계속 재빨리 옮겨가면서 조금씩 몸의 방향을 바꾸어서 간신히 되돌아왔습니다. 통나무를 옮겨드릴 때마다 두려움의 혼이난 때문인지 그날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당시에는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차도를 건너가는데 오른쪽에서 군용 지프가 맹렬하게 달려왔습니다. 급히 앞으로 달렸는데 그 지프가 저희 가방 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을 본 사람들이 아 하고 소리 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생명이 파멸될 뻔한 일이 더 있었지만 어릴 때 참 별나게 행동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극도의 위험을 경험한 경험을 저보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6.25 사변을 겪은 분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6.25 사변이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연세가 든 분일수록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파멸은 멸망 또는 지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다고 하면 생명이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런 분들은 모두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분들입니다. 넷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일을 이처럼 형용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어찌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한 일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집요하게 졸라서 기어코 재산을 분배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서니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쓰듯이 돈을 낭비하니 드디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닥쳐와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으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그런 용기를 낸 것은 그의 아버지는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골이 상주하고 누더기를 걸친 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를 내치지 않고 팔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떠난 날부터 행여나 돌아올까 하여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 몰골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종도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노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도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저는 자로되 죄는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는 은택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기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다른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부족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그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된 성도는 장차 말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크기가 1m 30cm가 넘는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크며 빠르고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가를 실감하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들판을 달리는 들짐승을 향하여 하늘에서 총알 같은 속도로 내려오면서 추격하여 날카로운 발톱으로 붙잡아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매년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기 때문에 해마다 젊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중에 부리까지도 새로운 부리로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청춘으로 삶을 시작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갓난 아기로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청춘으로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청춘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면 죽기 전의 몸의 모습이 아니고 모두 청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사실 우리 속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속 사람이 경험하는 새로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육신이 늙었다고 초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은 젊게 가지십시오. 이사야 4장 31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바른 낙자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택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청춘처럼 늘 활기찬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은택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겪게 된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우리 되고 또한 말살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 과정과 광야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택은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신속히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거듭 상기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하는 분량이 많아지며 깨닫는 깊이가 더하여지고 이를 상기함으로 일생 여호와를 송축하는 생활을 지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이를 나열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편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 실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시편 기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10배나 100배나 더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부으신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3편 찬양을 부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저를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였고 이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을 늘 상기하며 이로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되며 강건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높이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하며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아서 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으로 주신 연약한 저에게 실천 공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와 동행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각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실 때 여러분 영혼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있으며 주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과 축하의 꽃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병장한 사람 앞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떼도 나음을 입을 것이고 믿은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각성에게 부어주셔서 즉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모든 병, 연약, 고통은 소멸되라.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있어야 할 것이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신령의 은사를 주셨으니 저희들이 손을 언전적 낫는 것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자기 장막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경영이 항상 이루어지고 발전해서 능력하여 주의 힘쓰는 여유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훌륭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자리에 앉으십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주시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단위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선교회 주최 대한민국 바로알기 아카데미의 권역별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느헤미야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무실 여직원과 경비 직원을 모집합니다. 방송통신 선교연합회에서는 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